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좋습니다. 두 번째요, 제사장을 통해서. 세 번째, 정결, 성결,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또 제사장과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규범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18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18장에서는 성윤리, 성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 19장에서는 사회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윤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형에 처하는 죄목들이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윤리를 어길 때에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1장에서는 이제 제사장 정결, 제사장이 특별히 정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마지막 23장에서 25장까지는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장부터 25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21장은 거룩한 제사장의 청결의식입니다. 제사장의 금지사항이 2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18장에서 20장이 일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면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구별을 요구하는, 제사장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더 특별한 구별됨을 요구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영적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 자신을 더럽히는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만약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시체는 부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부정한 시체는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손대지 말아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뭐 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담배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노름 좋아하시는 분은 하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머리털을 깎는 것, 수염을 미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제가 읽는 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줄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과거 우리 한국 유교에도 비슷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주신 육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상이 있었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머리털을 깎는 것과 수염 미는 것을 지금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잘 유지 관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
혼을 거룩하게 지켜나기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머리를 풀지 말며 거의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지 말라는 것은 슬픔까지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제사장은 슬픔도 잘 절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4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정결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결혼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정결한 여자와 결혼하라. 정결함은 윤리적으로는 단정한 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보니까 이스라엘 처녀, 제사장의 가부도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는 이방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여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족보다는 하나님이 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11절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장례식 때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조차도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훈련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성막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녀보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내 계획보다 주의 성전이 중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또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 몸의 건강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험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제사장 나라 법에 의해서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라도 몸이 약한 이들, 몸에 이상이 있는 이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제물도 동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험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제사장도 신체 상태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업무가 뭐예요? 매일매일 제사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다뤄야 됩니다. 제물을 잡아야 돼요.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있는지 유출병이 있는지 진 두루 다니며 안팎으로 살펴야 되는데 생각 외로 제사장의 임무는 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몸이 약한 이들, 몸에 문제가 있는 이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22장으로 가볼까요? 22장에서는 제사장의 먹거리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펴셔야죠. 레위기 22장입니다. 저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자, 성경 레위기 22장을 펴세요. 자, 22장에 보게 되면 먹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뇌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몸이 부정한데도 여호와의 성물에 가까이 하면 내 앞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의식적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성물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기에 지금 합당한가?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이죠. 22장 11절에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요. 종도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종의 자녀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이 성물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 몫으로 할당된 고기의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그리고 이방인, 제사장 가족 외의 사람들은 이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제사장의 하인, 종들까지도, 그 자녀들까지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 22장 11절의 핵심 정신은요, 제사장도 생계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생계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나라 제사법에 따라서 예배자는 절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내 삶이 쪼달려요. 그러면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비둘기 한 상, 비둘기 2마리라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있으면 부의를 한다 그러죠. 부조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의금, 조의금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장부를 펼쳐가지고 얼마 했는지 확인하시고 하나요? 나랑 가까우면 좀 많이 하고 좀 멀다 그러면 좀 적게 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물은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예물은 드리는 자의 정성과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 사랑을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예물을 드릴 때에 험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험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족하면 밀가루 한 움큼도 돼, 비둘기 한 쌍도 돼, 그러나 험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험이 있으면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이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되어버리죠. 자,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화를 내죠. 자, 말라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니, 너희들이 페르시아 총독한테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세금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예물, 감히 나한테 가져오는 것이 험 있는 것으로 갖고 오느냐. 너희들의 예배는 형식적이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보게 되면 27절에 8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물이 될 수 없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28절에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감사 제물고기는 당일에 먹어야 된다. 이거 뭐라고요? 감사는 그 즉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23장에서 25장까지는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장과 22장은 제사장 규례를 설명했고요. 23장에서 25장은 7가지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벌써 부담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추석이나 설, 우리나라는 양대 절기입니다. 추석이나 설에서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효죠, 효. 부모님 공경. 그래서 고향 가서 부모님을 뵙고 인사하라는 것이잖아요. 추석 때도 고향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설에도 가서 부모님을 찾아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절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 은혜의 선물을 미리 기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요, 역사를 전달하는 역사 시간 같은 거예요. 절기 가운데는 일종의 역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영적인 레슨들,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7가지 절기는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그나마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라는 명절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다,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민서 전도사님 통해서 잘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게 되면, 자, 6월절 23장 5절에 나옵니다. 줄을 그어두세요. 동그라미 23장 5절. 23장 5절에 6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은요, 6월,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모두를 심판하는 날이 오는데 모두 죽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 죽음이 넘어갈 것, 심판이 넘어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무교절이요, 23장 6절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무교절. 자,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6월절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달아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물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됐는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죄 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집안에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다 땅에 파묻고 다 불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나는 이제 죄를 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에도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 이스트를 없앤 무교 전병을 우리가 먹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을 보게 되면요, 초실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실절. 자,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새벽 미명에 처음 익은 열매, 겨울 보리가 먼저 있는 겁니다. 밀보다는 한 달 정도 텀이 있어요. 이 보리 한 단을 오메르라고 하는데요, 미명의 새벽에 보리 한 단을 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갖고 와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있을 추수 기간 동안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또 밀을 추수할 것인데, 이 모든 추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날의 부활절 같은 의미를 초실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다음 16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동그라미. 오순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순절 구약에서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지.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또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사적인 측면에서는 봄 농사가 이제 끝난 겁니다. 겨울 보리 농사 거뒀죠. 밀 농사 끝났죠. 그리고 나서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그 다음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오순절 한문을 보게 되면요, 오는 다섯 오자고 순자는 열 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10일이 5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10일이 5번 지나갔다. 6월절 후에 50일이 경과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를 얘기할 때도 나이가 60 그러면 6이 10이 6번 지나갔다는 겁니다. 60 그러면 순자가 10순이니까 10이 6번 지나가면 6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7수는요 10이 7번 지나갔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활절 전에 사순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10번이 10이 4번이 있다. 그래서 40일이라고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 24절에 보게 되면 나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7월 1일 새해가 7월 1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봄학기를 시작하지만 외국은 가을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과를 꿀에다가 찝어서 먹습니다. 왜요? 이 한 해가 달콤한 사과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사과를 꿀에다가 찍어 먹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석류를 먹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석류의 개수가 좀 다른데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석류는 보통 평균 613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죠? 613가지죠. 이 석류를 먹으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고 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팔절의 의미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죠?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때는 종말이 올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나팔절이 없는 성도는요, 재림신앙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가 재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보하며 나팔 울릴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요 라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재림신앙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27절에 보게 되면요, 대속죄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속죄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모세 오경이 뭡니까? 고개를 드시고, 자,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 가운데 있는 책이 뭐예요? 중심에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그 레위기 중심이 뭐냐? 바로 16장 대속죄일이 가장 핵심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날이라고 지난 시간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을 이루심을 기념하며 감격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절기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초막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을 농사는 포도 올리브 농사예요. 이 농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지키는 절기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텐트밖에 없어요. 지금 물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생수가 터지게 하셨고요. 또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이것들을 추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는 거예요. 뭐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옥상 위에다가, 주택 위에다가, 아니면 광야에다가 한적한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또 교육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 텐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영원한 텐트 장막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7가지 절기 위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안식일 동그라미,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인지라. 모든 절기의 출발은 안식일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 가운데 가장 기초는 안식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절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독립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모르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은요 예배 인원 제한이 해제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또 새벽은 가정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죠. 은혜가 넘치면 이제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가 단절되어지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 아이들 장래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또 불안,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가 나를 누르게 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지금 평안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걱정, 염려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쉬고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집안 청소해야지, 정리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정리, 청소는 언제 하라고요? 토요일 날 하세요.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만난 공동체 내 성도들, 속도원 가족들과 함께 교제 나누며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게 바로 주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집으로 찾아온 손님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 문헌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주일을 지켰냐 보니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에는 구제하고 신방하고 전도함으로 오후 시간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완전히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오후에는 또 성전에서 서로 교제도 나누시고요, 또 운동도 하시고, 또 성전 돌아볼 것들이 있으면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당부를 드려요. 자, 24장은 성막재단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성막 관리자들을 24개 팀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24반차, 좀 어려운 말로 반차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1반열이 15일씩 관리하게 됩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레위인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보게 되면 나는 1년에 며칠 정도 성막에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15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팀에 소속돼서 15일 봉사하고, 나머지는 내가 속한 성읍에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 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며 이제 그 성내에 있는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요 24개 팀 가운데 8번째 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4월 말 정도 되겠죠. 4월 말 정도에 4월 3, 4주에 봉사하다가 또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4개 팀으로 나누어서 보름씩 성막과 제단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이 24개 팀 내용이 몇 장에 나온다고요? 24개 팀이니까 24장에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먼저 등잔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아론은 회막 안 정곡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초태
등잔대에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등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주야로 또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 유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요, 또 진설병을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자, 12지파를 상징하는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10절부터 보게 되면 23절까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는 게 뭐예요? 자,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자, 이스라엘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가운데, 이제 진영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면 그냥 서로 풀고 말아야 되는데 그 불똥이 어디에게 튀어요? 하나님한테로 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괜히 두 사람이 싸웠는데 불똥이 하나님께 튀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결과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나는 더러워서 뭐 예수 못 믿겠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날지라도 당신하고 갈라쓰자, 이혼하자, 뭐 홧김에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분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5장 보게 되면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식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율법이 25장까지인데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보게 되면 안식년 제도가 나오죠. 사람은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을 취합니다. 땅도요, 6년 동안 열심으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는 딱 쉬게 하는 겁니다. 안식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해로 정하고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25장 4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7년째는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추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내가 따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종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 또 동물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놔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한 해 동안 충분히 에너지를 모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8년째 또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도 휴가를 통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재충전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땅도 7년째는 푹 쉬게 함으로 또 6년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을 한 것처럼 그때 6일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식년 제도는 제사장 나라 시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로 직전에 충분한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3년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6째 해 하반기에 먹을 게 없습니다. 7년째 쉬니까 또 먹을 게 없죠. 그리고 또 8년째 전반기에 거둘 게 없습니다. 농사를 7년째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6년째에 이 3년치를 미리 주시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들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년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빚이 있습니까? 안식년에 부채를 탕감해줘요. 신명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빚이 있습니다. 7년째까지 갚지 못하면요,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 시민들로서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 빚을 탕감해 주죠. 물질 문제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리셋을 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제도가 부채 탕감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도 해방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6째 동안은 6년 동안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때는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식년을 지켰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화면을 보면서 18절에서 21절 읽습니다. 너희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아멘. 자, 안식년을 지켰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배불리 먹고 안전에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해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고 교제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다시 정리하고 마치면요, 6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6월절을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죄를 좀 버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실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을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이제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속죄를 통해서는 우리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으면 죄의 저주를 끊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 이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초막절의 의미를 전달하고 영원한 장막을 소망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6월절에서 오순절로 나아가고 또 오순절에서 나팔절로, 이제는 나팔절에서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는 장막절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